정겨운 종소리죠. 요즘 초등학교도 혹시 이런 종소리가 나오나요? 요즘도 아직도 야, 종소리에 이렇게 발전이 없군요. 종소리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관을 바르게 하는 시간 세바시, 저희가 10분 내지 15분의 짧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칼럼에도 썼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세계관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계관을 중심으로 그걸 기준 삼아서 사실 세계를 해석하고 바라봐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이기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요, 아유 뭐 우연으로 맞췄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정말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세계관을 바르게 세운다, 바르게 한다는 뜻은 무엇이죠? 세계관의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뭐가 바른지 뭐가 틀린지를 알 수 있으려면요, 기준이 필요해요. 제가 핸드폰을, 여러분들 다 핸드폰 쓰고 계시죠? 핸드폰 사면요, 그 안에 조그마한 얇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을 잘 쓰려면, 내가 잘 쓰려면 그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야 돼요.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의 사용 설명서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갤럭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잘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걸 만든 방법, 사람이 그 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 거죠. 이 성경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방법들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우리 김 목사님께서 구약학을 공부하셨잖아요. 거기 성서신학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성서신학은 뭐냐면요, 이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언어,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이 사람들의 말하는 습관, 문화적인 습관, 사회적인 습관. 그래서 정말 이 맨 처음 이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메시지를 이해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성서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면요, 성서신학을 통해서 연구된 것들을 쫙 모아보니까 아, 성경에는 이런 일정한 흐름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게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역사신학은 뭘까요? 이 성서신학과 조직신학 안에서 발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르쳐져 왔는가, 쭉 시간이 누적되면서 어떻게 이 성경이 가르쳐져 왔는가를 연구하는 게 역사신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천신학이라고 하면요, 이 신학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지, 이것을 연구하는 게 실천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 방법을 우리가 행하는데, 이 연구 방법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따로따로 있으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세바시를 통해서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이 성경 신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양 위에서 이 성서 신학이 그 안에서 메시지들을 쫙 뿌리가 되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 신학이 줄기가 되어서 그것들을 하나의 쫙 흐름으로 만들어냅니다. 역사 신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성장하는 거기, 나이테의 모양으로 점점 신학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장되고 있구나, 발전되고 있구나 보여주고요. 실천 신학은 이 뿌리 안에서, 이 줄기 안에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바시를 통해서 이 다양한 신학의 분야를 살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분야는 이 조직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깊게 살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리라는 것입니다. 가르칠 교, 이치, 무엇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이치가 되는 것. 여러분, 교리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 불교에도 있고 다른 유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슬람에도 있고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 근간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분명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들었는데 뭐하러 또 이 교리 교육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이 이야기들을 좀 성경을 원재료로 하는 이야기를 좀 풀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는 성경을 푹 고아서 푹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탕구가 같다면 교리는요 이거를 쫙 압축해서 진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교리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배워나가게 될 교리라는 게 어떻게 세워지는가? 당연하게도 교리는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아하, 성경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이런 거구나 라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독교 교리로 삼습니까? 교회가 지속적으로 가르쳐온 것. 우리가 아까 역사신학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가르쳐 왔던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교리라고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죠? 우리는 침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침례 교단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 첫 번째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하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침례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침례교회에 오신 분들은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의아하시죠?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 그렇죠? 이게 의아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침례교회는요 교회의 그 어떤 전통보다 성경의 권위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 자체도 사람이 성경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침례교회 역시도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삼위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또 계속해서 교회가 가르쳐온 바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교도 교리를 살필 때 성경을 살피고 교회의 전통을 살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침례교 얘기하면서 다른 교단을 얘기했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 왜 성경은 하나인데 개신교 안에 기독교 안에 이렇게 다양한 교단이 있는가? 네,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무엇에 강조를 할 것이냐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경에는요 다양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강조점들이 있어요. 이 강조점들 중에서 무엇을 더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교단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옛날에는요 교단들끼리도 많이 싸웠어요. 특별히 우리 침례교는 좀 후반에 생겨난 교단인데 침례교가 처음 생겨날 때는요 다른 교단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요?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교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이 되는구나. 이 서로의 교류와 또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서로의 교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맞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성경의 메시지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신천지도요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우린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맥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런 집단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합니까? 교리를 배우지 않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 바로 그런 나쁜 길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분명 성경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성경대로 안 사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삶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찬영이 같이 어린 친구들은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런 어린 친구들이 이거 왜 배워야 합니까? 혹은 우리 준경 목장 같은 이제 시니어분들, 내 나이가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교리를 지금 배워서 무슨 아니요.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날까지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다가가기 위해서 모두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제가 지금 첫 시간에 이거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제가 해놓고도 놓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 교육은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부터 성경의 말씀들을 살필 텐데요. 여러분, 이것은 지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리 교육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도록 이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우신다, 교회 안에 교사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와서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함께 연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을 연구하면 반드시 굽어진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연구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교리를 배울 때는요 겸손한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뭔가 좀 부딪히는데 역설적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성경이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이 초이성적이다, 내 이성을 초월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이 성경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교리 공부는요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경험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간증을 들을 때가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지만 이것들이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늘 1차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는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영적인 경험, 간증들,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리 공부는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다가가야지 라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또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딱 15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집중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살펴나갈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살필 것이냐? 영번의 성경에 관해서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밑받침이 필요해요.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또 구원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살필 건데 그럼 뭐 목사님 5주 안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요것들이 아주 바탕이 되는 중요한 얘기들이고 이 안에서 이제 세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5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조금 더 깊게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기초교리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맞춰서 1대1이든 뭐 1대2가 됐든 어떻게든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깊은 공부를 하기 나누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바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이 세계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했던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하나님 주신 중심의 기준에 바로 서서 이 말씀을 바로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